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데 바로 하숫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에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고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의 벳지다에 이르고 또 박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취하려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시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네. 원래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동교 세수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항아리를 부수다. 믿음으로 항아리를 부수다. 예, 기드온이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정적으로도 인정도 못 받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큰 용사라 불러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큰 용사라 불러줬는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양털 한 뭉텅이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 정말로 그렇게 해줬어요.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다음에는 양털을 마르고 주변은 다 적시게 해달라. 하나님 그것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전쟁해보지 못한 이 기드온이 적진 한가운데서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싸워야 되는 이 부담감 많은 전쟁터에서 내가 어떻게 싸울까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 적진 한가운데서 그를 만나시고 다시 힘주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적진 한가운데 정탐하러 직접 들어가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들었더니 뭐라고 그들이 말하냐면 꿈에 보리떡 한 덩이, 그 조그만 보리떡 한 덩이가 떼굴떼굴 굴러서 13만 5천 명이 있는 그 진영을 다 무너지게 하더라.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한 친구가 야 그거는 다른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과 해석을 듣고 기드온이 와서 300명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그 작전이 뭐냐? 적진 한가운데서 항아리를 깬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너희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똑같이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맞는지 아니면 구원하지 않고 망하게 하겠다는 건지 하나님의 의도가 자꾸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비슷하면 대놓고 해도 돼요. 숫자가 비슷하면, 무기가 비슷하면. 그러나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하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아주 은밀해야 됩니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공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밀하게도 하지도 말고 갑작스럽게도 말고 무조건 적진 한가운데서 항아리도 깨뜨리고 나팔도 부는 큰 소리도 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과 300명이 그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들이 기드온과 300명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어요. 오늘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기도와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명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더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의 합니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장군이 된 기드온에겐 지금 300명의 생명, 300명의 목숨이 달렸습니다. 이 전쟁에 실패하면 300명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함께 죽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기드온 이 한 사람한테 당장에 300명과 또 훗날에 이스라엘 전체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성공해야 된다, 실패해야 된다? 성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이 전쟁에 기드온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 19절 다시 봅시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명초에 진초에 이르되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더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시라. 아멘. 한참 잠들어 있습니다만 실은 이때가 언제냐? 오늘 말씀 보면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라는 얘기예요. 즉 파수꾼이 한번 교대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숫자가 작습니다. 밤에는 숫자가 작아요. 그런데 교대할 때는요, 교대할 사람과 교대한 사람 이 두 파트가 동시에 깨어 있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적다 많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할 때에 은밀하게 접근이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시간에 들어가면, 더구나 파수꾼이 교대할 때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아직 잠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평소에 배가 있는 거예요. 300명보다 몇 배가 많은 거예요. 더구나 그들 가운데서 항아리를 깨라고요? 나팔을 불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기도뿐만 아니라 300명도 죽고 이 전쟁은 실패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적진 한가운데서 항아리를 깨야 되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자기들의 목숨, 이스라엘 전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믿음 생활하는 것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요. 그래서 판단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누구의 설교를 들을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여러분들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적과 기적 행하는 것 보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만 전했더니 어떤 이들은 예수 복음만 전하는 것은 싫다. 오늘같이 어버이의 날이면 어버이를 잘 섬기라고 말씀을 주어야 될 거 아니냐. 굳이 왜 어버이 주일에
예수 설교를 왜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참 애매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냐? 우리 목사님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 미치광인 같아. 아니 이왕이면 우리에게 돈을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이 주실지,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하면 잘 해야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빨리 줄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지. 무슨 예수 얘기만 하다가 설교는 또 길어갖고 말이야. 허리도 아파 죽겠고 말이야. 시간은 왜 이렇게 예배는 맨날 듣냐. 믿음 생활하는데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이렇게 드리고 싶다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설교의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축복에 관한 설교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건강의 항아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항아리입니다. 목사님, 교회 물건 필요하다면서, 그럼 내가 물건 사드릴 테니까 그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항아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항아리가 됐든 건강의 항아리가 됐든 이걸 하나님 앞에 깨면 된다 안 된다? 깨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망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물질이 깨지면 나는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면 오늘 예배를 헛들여야 돼. 오늘도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 축복의 설교는 없고 왜 맨날 예수 설교만 하다가 끝나냐. 자기의 기준의 항아리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품 안의 항아리를 깨지 않습니다. 이 항아리가 누구보다 더 소중하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항아리는 소중하니까 이거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깨지면 안 되고, 아니 이보다 더 큰, 더 많은 항아리에게 나에게 달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해도, 아무리 부수라고 해도 하나님 아닙니다. 이 항아리 내가 지금 더 채우고 더 채워서 나는 더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뭐로 만들었어요? 뭐에서 해서 만들었어요? 인간을 흙 해서 만들었죠. 여러분들, 도자기가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도자기는 깨지기 쉬워요? 잘 안 깨져요? 깨지기 쉽습니다. 도자기는 깨지기 쉬워요. 진흙으로 만든 거는 툭 건들면 금이 쫙 가든지 깨지든지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진흙에서 만들었어요? 아니, 진흙으로 만들었으면 우리는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돼?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깨지고 있어요. 왜 안 깨졌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깨질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깨어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았느냐?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하니까 이 진흙으로 만든 인간이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 아유, 저 선악과 봐봐.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 중에 에덴 동산에서 가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저렇게 탐스러운데 왜 못 먹게 하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깨지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었지만, 인간 안에 죄악이 들어오고 나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오히려 그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죄악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에서 이제는 깨어진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깨져버린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면 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의로움과 선함과 착하게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가 난 다음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죄인이 의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고 부서져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없는 이 인간은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깨뜨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헛된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믿음이 좋다, 세상에 나같이 거룩하게 산 자가 없다라고 자기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기도원과 군사들이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 횃불 하나였습니다. 횃불과 나팔만 들고 섰어요. 깜깜한 새벽입니다. 이 항아리를 깨뜨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근데 왜 깨뜨릴 수 없느냐? 깨는 순간 깨어있는 적군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뜨려야 된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깨지면 내가 죽을 수 있잖아.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병들어버리고,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사업이 망했어. 그때 깨면 안 되는 건데. 그때 깼다가는 내가 깨버리는 바람에 내가 망하게 된 건데. 이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 깨뜨릴 수 있다, 없다? 깨뜨릴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재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항아리를 깨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기도와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주의 진영 근처에 있는 바로 다수들을 데려갔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소리하였던 항아리를 쓰시다. 세계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가 기도원의 칼이라 하고. 항아리를 깨뜨리면 안 됩니다. 횃불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소리를 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아리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던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라고 외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려고 믿었지, 내가 예수 잘 믿고 병들고 예수 잘 믿고 사업 망가려고 내가 예수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인맥을 다 하나님은 끊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고 내가 철저히 신봉했던 나의 신념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교회 오니까요, 헌금 내라는 종류는 왜 그렇게 많아? 우리 교회는 몇 개 안 돼요.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 교회 나왔는데 무슨 헌금을 그렇게 많이 내라고 하냐고. 헌금이 그냥 나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헌금을 내라고, 자꾸 헌금 내라고 하는데 짜증나. 왜 나는 맨날 헌금을 내는 게 결국 뭐예요? 내 돈이 뭐 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야. 내 돈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뭔 교회가 헌금만 맨날 내라고 내가 가진 돈을 다 깨고 앉았냐. 물질의 항아리가 깨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해.
내가 가진 이 물질의 항아리 깨지면 혹시 금이라도 갈까봐 내가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데 귀에 오니까 이거 자꾸 깨라고. 속상한 거예요. 이거. 이 물질의 항아리 깨질 때마다 나는 내 일생에 내 수고가 깨지는 것 같은 거야. 교회 나오는데 주일날 꼭 나와야 되는데 11시 예배 나와야 되는데 11시 예배 안 나오면 그냥 전화도 오고 너 왜 안 나왔냐고, 장로가 돼서 왜 안 나왔냐, 권사가 돼서 왜 안 나왔냐, 집사가 돼서 왜 안 나왔냐. 예수 믿는 것이 아니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녔냐. 아니 나도 사업이 바빠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못 나올 수도 있지. 내가 그 사람 안 만나면 나 오늘 사업에 부도를 막을 수가 없어. 인맥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인맥을 쌓으려고 내가 들인 돈이 얼마나. 인맥의 항아리가 깨지질 않기로 합니다. 자신의 건강이 깨지면 당장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건강 지켜달라고 했지. 나 이렇게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게 만들려고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내 건강의 항아리가 깨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질 때마다 하나하나 내가 가진 것이 깨질 때마다 그것을 깨뜨리게 만들고 깨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돈의 항아리, 인맥의 항아리, 나의 명예의 항아리, 내 사업의 항아리, 하나님은 뭐 하라고? 깨라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수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요, 그걸 깨지 말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더 쌓아야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돈 관리, 인맥 관리 하셨나요?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돈 관리, 인맥 관리 하셨으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셔야 했고 어느 사람과 교제해야 되느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정치인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랬어요. 야, 너 왜 맨날 네가 메시아라며? 그러면 우리처럼 거룩하고 날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을 만나야지. 또 맨날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이야. 어? 또 예수는 맨날 만나는 사람이 무슨 세리나 만나고 무슨 창녀집이나 들어가고 도대체 네가 의로운 자 맞냐? 네가 메시아 맞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도 인맥관리 좀 이제 좀 해봐야 되겠네 하고 정치인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종교인들과 교제했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 만나셨어요. 죄인들과 교제하셨어요. 전혀 세상에서는 인맥관리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리요, 장녀, 이방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이미 거룩함이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깨어진 자들입니다. 이 죄인들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은 죄 있는 자들이요 이미 자기들 안에 아무런 거룩함이 없지 모든 것이 깨어진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어요. 기도원이 항아리를 왜 깼을까요? 여러분, 기도원이 적진 한가운데서 왜 항아리를 깨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항아리를 깨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깨는 순간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항아리는 곧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300명의 군사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내가 깨지면, 항아리가 깨지면 나는 죽는다. 근데 결정적인 것, 깨지는 순간 나는 죽는 것이 맞지만 누가 나를 산다?
살린다?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란 믿음과 확신으로 항아리를 깨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죽음 가운데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수기만 하면 나는 이제는 나 자신이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누구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가 기도의 칼이다 하고 하매, 기도는 우리가 본받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를 본받으라고 이 기도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 누구의 역할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기도원이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곧 뭐를 깨뜨린 거다?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횃불은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횃불이 밝혀지고 그 횃불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남의 항아리 깬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항아리를 깼습니다. 곧 예수님은 어디서 자신을 깨뜨렸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부수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죽일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고, 온 세상을 죄와 사망이 억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와 사망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기도는 항아리 한 번 깼더니 300명도 살고 이스라엘 전체도 살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를 깨뜨리는 순간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원이 항아리를 깰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신을 다 깨뜨림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위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고 흘려주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 주시고 자기를 깨뜨리심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이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만 깨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항아리만 깨면 돼. 메시아가 아니니까 온 이스라엘 구원을 못하지만 자기 자신만 깨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으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는 메시아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항아리만 깬 거야. 항아리만 부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항아리만 깬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여 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항아리 깨봤자 안 된다. 그러나 항아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자신이 그 자신을 다 깨뜨려 주시니까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음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는 자는 항아리를 깨도 된다 안 깨도 된다. 이제 깰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었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안에는 뭐가 없다? 나는 아무런 거룩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이미 깨어진 자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몸을 찢기시고 깨뜨려 주셨기에 내 죄악된 몸도 깨어졌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 안에 거룩함이 다 깨어졌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제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나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항아리, 인맥의 항아리, 내 자존심의 항아리, 이거 붙들고 깨라고 해도 안 깨고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의 항아리도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인맥의 항아리도 깨뜨리고 내 자존심의 항아리도 다 깨뜨리고 오직 예수님의 구원만 바라보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왜 진흙으로 만들었느냐? 인간은 깨질 만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왜 깨지지 않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고 끔찍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자기 안에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다 부수고 살다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 안에 죄악만 가득한 죄악 덩어리가 되어서 완전한 죄인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멸망당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이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부수어 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으면 나나 여러분들이나 내 권위의 항아리, 나의 열심의 항아리, 나의 돈의 항아리, 내 명예의 항아리, 지식과 자존심의 항아리, 그것을 붙잡고 나의 의로움의 항아리를 붙잡고 구원을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의 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예수를 깨뜨려 주시고 부숴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부시고 깨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졌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이제는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깨어주심을 믿는 자가 되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을 자로 들어갈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기도원과 이 항아리는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게 깨지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깨뜨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부수고 깨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오늘 말씀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항아리를 깨뜨려야 될 것이 기도원의 사명입니다. 그것도
적진 한가운데서 깨뜨려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항아리를 깨진 자만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울리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하고. 아멘. 부수고 깨진 자, 하나님의 횃불을 든 자만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부수어 주시고 죄인들은 다시 건져줘서 구원받는 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만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수고 깨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이 혹 돈이면 돈을 깨뜨려야 돼요.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돈을 깨뜨려 버리라고. 돈이 나로 예수를 믿는 것을 못하게 막으면 깨뜨리라고. 우리가 돈이 중요했으면 주일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돈 벌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직장도 때려칠 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장로가 한 분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장로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회사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여름에 이제 여름 수련을 하거든요. 한 2박 3일, 3박 4일 했는데 회사를 들어간 지 그때 이제 기아 자동차를 다닐 텐데 뭐 이 임직원도 아니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수련을 교회에서 하니까 회사한테 휴가를 낸 거예요. 막 들어온 신입이. 그래서 보니까 휴가 다 남들 다 휴가 내는 그 기간에 이게 신입이 휴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너 야 남들 이때 휴가 가냐? 네가 왜 휴가를 왜 가냐? 그때 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뻥친 거예요. 아니 이제 막 들어오는 신입생이 무슨 주일도 아니고 교회 수련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회사를 휴가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참 또라이 한 명 들어왔다. 무슨 주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수련회 가겠다고 저게 잘리고 싶어서 잘렸을까 안 잘렸을까? 잘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난 휴가 갑니다. 그냥 그러고 수련을 왔어요. 지금 20년이 30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회사가요 주일을 배려해줘요. 주일을 배려해줘요. 오히려 회사가 배려해줘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회사고 뭐고 간에 주일 오전히 지키겠다고 하니까 안 믿는 자들은 오히려 보호해주는 거예요. 기돈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 항아리 깨면 13만 5천 명이 꿀밤 한 대면 맞아도 다 죽어야 되는데 죽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는데. 오늘 말씀 20절 말씀 20절 이하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때려 죽여요? 여러분 안 죽여요. 이들은 항아리만 깼고요 나팔만 불었고요 소리만 쳤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쥐들끼리 죽게 만들어.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하나님만 믿었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뭐 할까요? 뭘 깰까요? 언제든지 깰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매 순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부수고 깨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면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깨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깨워주셨고 이렇게 부셔주셨으므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 붙잡고 있었고 내가 그렇게 깨뜨리지 않고 그렇게 안고 있었던 것을 부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깨지 못한 거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부수지 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했고 건강이 더 소중해서 이것이 깨지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원이 항아리를 깨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자신을 깨뜨려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를 깨뜨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세상의 인맥과 물질과 내 거룩함, 나의 경건함, 나의 열심과 노력 모든 것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지금까지 그렇게 꽁꽁 안고 있었던 항아리를 깨지 않는 자, 이 항아리를 깨라고 그렇게 말해도 주저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자기의 항아리를 깰 수 있습니다. 예배에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있었던 이 항아리들을 세상적 소망, 세상에 기대했던 것, 물질들을 다 부수고 깨뜨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로 나오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아니 여러분들이 아직도 부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부술 수 있고 깨뜨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요 명예요 성공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부수고 깨뜨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의 구원만을 기대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항아리를 품고 살고 항아리를 품고 살고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항아리는 부수고 예수님을 안고 산다. 세상의 항아리를 부수고 예수님을 안고 산다. 아멘.